잘아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이렇게 끼어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만지고 그로 인해서 혈루병에서 낫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사건적으로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제 건너와 가버나움에 오시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셨던 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겠죠. 병든 사람, 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 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또 다른 복음서는 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절하며 자기 딸이 지금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방금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또 살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요구, 선생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뜻이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거죠. 가다가 갑자기 12해를 혈루병, 그러니까 그 유출병, 피를 쏟는 그런 병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웅성거리면서 밀고 당겼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는 방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방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했더니 한 여자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축복하시면서,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하고 평안히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던 걸음을 계속해서 야이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선생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죠. 하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고는 가셔서, 야이로의 집에 막상 가보니까 벌써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곡하는 사람들이 벌써 와가지고 곡을 하고 있자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들이, 이 곡하는 사람은 늘 이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의 죽은 걸 확인하고 곡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자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일어나 회복되어 살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 점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파악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이 좀 적게 왔으니까 아멘을 조금 크게 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없지만 특별히 중요해요. 첫째, 이 사람이 지금 회당장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관원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관원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지금 막 여기저기 서 있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자가 그 젊은 청년 30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자기가 처지가 급박하다고 하지만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태도,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첫째,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결국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언제 움직이시냐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 움직이셔요. 예수님이 감동하실 때.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감동케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지, 뭐 윽박지르거나 명령하거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언제나 아름답고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를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해서라기보다는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이 절박한 마음. 두 번째는 그 어떤 체면도 이런 것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근데 지금 사실 상황적으로는 이 딸이 치유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방금 죽었다고 되어 있고 자기 고백도 지금 곧 죽어가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잠깐 멈추는 사이에 이미 죽었다고 전갈이 오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큰 믿음, 그래서 오늘 12회를 헬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두 사람 모두가 다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번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치유를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여겨보았던 회당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죽어가는 딸이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딸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태도로 그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켜보는, 이게 무슨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다면 또 괜찮겠지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회당장은 그 회당장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내려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어떤 것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대가지불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명예, 신분, 지위 모든 것 다 포기하고라도 딸을 살리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오늘 이렇게 회당장의 마음으로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 사람도 감동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매우 쉽게 감동하셔요. 왜? 예수님은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거에도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또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따라 나서신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애들 말로 픽하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를.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다가 말고 지금 걸음을 멈추신 거잖아요. 방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는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이제 여기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못한 베드로가, 또 어떤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에게 치유가 일어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더는 감출 수 없어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지금 여러분 딸이 지금 곧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뛰어가도 부족할 판에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이걸 물어보시고, 사실 그 여자는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2년 동안 알아온 여자잖아요. 근데 자기 딸은 지금 급한 거잖아요. 지금 곧 죽어가고 있으니까. 실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옆에 서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오죽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그걸, 그 사람을 찾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만큼 회당장 아버지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촉급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님 앞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의 책 제목,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인 거예요. 그 타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옆에 서서 기다리는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은 언제나 위기를 만난다고 하는 거죠. 믿음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어요.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시도하지만 반드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꼬이고 그리고 더 악화되고, 그래도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파산하고 깨어지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믿음이 오고, 인내하는 믿음, 결기 있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강평씨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첫 수업 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딱 오늘 정도 되겠네요. 3월 2일 정도. 첫 수업을 하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 100명 정도 저희 동기가 되는데, 이게 요보다 조금 더 큰 강의실인데 갑자기 키가 조그마한 그 친구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장애가 있어요. 한쪽 다리에 아주 심한. 그래서 이제 쩔뚝거려서 앞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펴더니 예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곳을 읽고 자기 혼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보다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자기가 뭔데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몇 개월을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싫은 거예요. 이게 뭐 준비할 것도 있고 또 그 앉아서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또 월요일부터 막 화요일부터 강의 시간에 또 설교를 하고 책풀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가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라고 붕시렁 하고 아예 싫은 친구들은 늦게 들어오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보고 참 대단하다. 시키지도 않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매일 저렇게 예배를 인도하는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좀 가까워져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제주도 출신인데 재수를 하면서 CCC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 CCC 연말이 되니까 그 건물주인이 그 제주 CCC 회관 임대료를 보증금을 2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2배로. 그리고 월세도 2배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라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제주 CCC에. 그래서 이제 막 릴레이 기도하고 또 주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죄수하다가 말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이제 회관에 왔더니 그날 이제 약속된 날인데 돈이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회원들이 이렇게 박스에 짐을 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 보증금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짐을 싸서 좀 맞는 이 돈에 맞는 대로 옮기기로 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멈추라고. 왜? 나도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주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딸기 조그마한 거 한 박스 들고 갔더니 보니까 주인이 할아버지시더래요. 할아버지를 딱 만나.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와서 매일 한 학기 내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배짱이면 그 할아버지 못 찾아가겠어요? 할아버지 찾아가가지고 딱 그 조그마한 그 딸기 한 박스 내어 밀고는 자기가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보증금을 2배로 임대료를 2배로 올리시면 어떡하겠냐고. 이 학생들이 뭐 하는지 아시지 않냐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세우려고 저렇게 애쓰는 저 학생들을 보면 저 가륵하지가 않냐고.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셔야지 그냥 임대료를 갑자기 2배로 올리시면 되냐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진짜 당신 믿음이 있다. 아니 보통 그러잖아요. 이미 분위기가 다 꺼져버리고 이미 옮기기로 하고 돈은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뭐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보증금을 2배로 올려달라는 게,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접고 자기도 짐 싸고 그럴 법한데, 자기가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당신 왜 갔냐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당신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면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변치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래서 꾹꾹 참고 옆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절망과 두려움이 왔다는 뜻이죠. 절망과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예수님께서 그 딸을 위하여 달리다고 마시면서 일어나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변함없음이에요. 변함없음, 한결같음. 아멘. 들쭉날쭉 아니라 그냥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잠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태도를, 자기의 신념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주님에게 나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